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그동안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강해가 다 마쳐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고 하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태는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족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족보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복음서를 쭉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얻은 답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은 자다. 메시아다. 이 답을 얻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태는 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을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더 우선시하고 있지요. 이것은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4대라는 14대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였다. 다윗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였다. 포로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족보가 마태복음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룻기에도 나오고요. 열왕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들을 비교해 보면은 정확하게 14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몇 사람들을 제외시켰어요.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족보의 흐름 몇 사람들을 제외시키면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14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전혀 아니겠지요.
마태가 14대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맞추는 것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를 이름의 숫자를 더하면 14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4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논점은 이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한 논점을 여러분들이 짚으셔야 되는데 이 논점은 분명한 논점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다윗의 이름을 강조하느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 인물로 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떤 차원에서 예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중심축이 되어지느냐? 이 초점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논지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축을 가지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초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만이 마태복음 전체가 이해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초점을 가지고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언한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되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언했던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룰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좀 풀어 쓴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언약을 이룬 그 후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정확히 이 부분을 보려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생각하지요. 자, 다윗의 자손 그러면 솔로몬, 그 이유는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룬 그 후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뭘까요?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13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 맞아요, 틀려요?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단수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다시 보십시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이 자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요셉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후손들입니까?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답 나왔습니까? 네.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자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복을 주셔서 그 가문이 번성하고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중심되는 주인공, 내 자손의 복을 이룰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자손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실 자손으로서의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왜 아브라함을 끌어들이고 있나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최고의 인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룰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3절인데, 자, 12절과 1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경고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나라와 너의 왕권을 경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자식을 세워서 내 나라와 그 위를 경고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경고하게 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 자식을 통해서, 네 자식을 세워서 내 나라와 그 위를 경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자식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자식을 통해서 과연 이 왕권이 영원히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식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솔로몬 왕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의 왕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또 그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14대가 지나자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회복된 이후에는 그 나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어요. 그 왕권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의 왕권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왕권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그의 몸에서 날 자식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한 자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마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윗의 왕가를 재건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족보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마태가 이렇게 족보를 길게 이야기하면서 14대를 쫙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것을 이룰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예수님이 바로 이 언약을 이루면서 영원한 나라를 성취하실 분이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족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는 족보를 읽어가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족보는 하나의 글자에 지나지 않아요. 숱하게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족보를 보면서 그 속에서 여기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족보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을 족보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과 전쟁과 형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 백성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집어삼켜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됩니다. 살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전쟁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벌할 것이냐 아니면 살려낼 것이냐,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수없이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많은 생각 속에서 맞닥뜨립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고민이 있죠. 여러분, 심정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 인간 죽여야 됩니다. 없어졌으면 합니다. 심정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어제 지금 북한하고 굉장히 마라톤 했죠. 제 심정적으로는 제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냥 갖다가 쏟아 부어버릴 것 같아요. 북한에다가. 그러니까 대통령 못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이게 항상 우리 가운데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원리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 속에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 대해서 형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과 구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십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죽이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 우리가 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벌 주면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족보 속에 담긴 우리 주님의 구원의 비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심과 의지가 동원되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 정도로 구원을 너무 가볍게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우습게 봐요. 구원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쉽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살리는데도 쉽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열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얼마나 강력한 주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였고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이것도 아셔야 돼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말함에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다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동원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서지요. 구원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동원된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성이나 거룩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이것이 족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함에 있어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우리 주님만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하시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운 자예요. 그러나 자기만 의롭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자신과 똑같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우리들을 부르신다. 이것이 족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행하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바울이요,
자랑할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 많이 하나요? 에? 구원의 의미가 제대로 인식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전 엄청난 놀라운 사건인데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면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어요? 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아니, 예? 그렇죠. 그의 지체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죠? 아, 그냥 머리고 지체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됐다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지체가 분리되면 머리가 죽습니까? 지체가 죽습니까? 예? 그쵸? 그건 똑똑하네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머리와 지체도 그냥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죽지 않도록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묶어버렸다니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이 엄청난 일들을 족보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것들이 보여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 이것이 족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죄인이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의롭지 않는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우리의 지체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려서 그냥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 족보 속에 담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질이 제대로 되지요. 이게 안 보이니까 얼렁뚱땅이고 대충대충이고, 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지나가다가 뭐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것이 뭐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족보 속에서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왔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나라의 설립자요 통치자요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아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이 뭘까요?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그의 백성들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전도이지요. 전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다시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도 뭔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아닌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다윗도 죄인입니다. 유다도 죄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다말의 사건이 있습니다. 라합의 사건이 있어요. 룻과 밧세바의 사건이 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차원을 떠나서 다 죄인으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실패가 이 족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을 선포하시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낳고입니다. 낳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낳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영적으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낳을 수 없는 사람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이 0%였습니다.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전도할 수 없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거예요. 내가 낳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것입니다. 가장 어린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노인도 소녀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니 낳았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낳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들은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새 생명을 낳는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시기를